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0년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선자리 가운데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존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희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려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자기의에 빠져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면 스스로의 다짐과 결단의 명세가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겁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물질에 고개 숙이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은혜를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평교회가 새해를 맞아요 더욱더 주님의 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큰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갖 병마로 몸이 아픈 성도와 학업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일에 매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순종하는 믿음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2021년 새해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새해에도 목사님이 모든 사역 현장에서 바르게 통찰하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전할 때도 그 사랑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가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2020년 오늘 12월 27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계획을 해보고 힘을 쏟아 보려고 했는데 채 힘을 쓰기도 전에
그냥 모든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한 해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혹시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사람만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스스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 애썼어. 시작. 수고했어. 애썼어. 예, 참 수고하며 애쓴 그런 한 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혹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생각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단어가 있다면. 저희 주평한교회에서 우리 패션 2020 해가지고 정말 열정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한 해를 멋지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며 지내자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볼 때 오직 내 마음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말이지요, 자신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거창한 계획을 해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한 해 동안 내 생각, 계획을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시작도 끝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해에 살면 모든 그 역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는 오죽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까요? 2020년 오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이제 맞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떠나는 거지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을 할 귀한 그 후대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주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그러면서 우리가 귀하게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됨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24장이 결국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24장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1장까지는 그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각각 나누어주는 그 분배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22장에서부터 3장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22장은 므낫세, 루벤 그리고 갓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바로 전장 23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결론은 똑같지요. 마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장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주로 어떤 백성들인고 하니 출애굽 1세대 이미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이미 나이 들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3세대 소위 가나안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젊은이들 그리고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노구를 이끌고 아주 위험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길게 전합니다. 24장에. 그러나 결론은 딱 하나예요. 13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장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을 해요. 지나온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필 때 절대로 빼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과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지나왔음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주로 듣고 있는 이 청중이 누군가 하니 가나안 세대예요. 가나안 세대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세대는 광야 생활을 주로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세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 승리를 맛보며 이제 미래 정말 이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뿌리 깊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 물질 중심이고 쾌락 중심이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 판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 가나안 세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참 저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했거든요. 자기가 떠났지만 정말 멋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시키며 말씀 전하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승리 주시는 그 귀한 걸음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축복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이 자신 한 시대만 승리를 맛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의 한 시대 우리들만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 깨닫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신보다 자기의 자식들, 자신보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25번이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 나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오늘 3절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도덕적이고 특별히 영적이어서 아니요, 아무런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죄악의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어내시고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그 걸음은 전부 초행길이었습니다. 한없이 두려운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내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네 자손들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끄심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걷게 하시죠.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직 주의 손이 자신들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잘하고 불평을 잘해? 근데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광야에서 생활을 해봤으면 알 거예요. 뙤약볕,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그냥 몸을 애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가 공존하는 곳이, 안정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가다 보면 또 불평이 나오고 조금만 가다 보면 또 원망이 나오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결코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터뜨리시는 그 샘물로, 신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품으시고 또 보호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을 언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났어요. 저들을 저주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제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청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저주는커녕 도리어 발람이 계속적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주를 해달라고 위협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당나귀를 통해서 너가 지금 저주할 수는 없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해? 축복해야 돼. 그러면서 당나귀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저주도 당하지 않도록, 어떤 마귀의 괴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을 겪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주시니까. 후에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품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무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라.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소망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택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셔요. 수없이 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강한 적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언급한 아모리 족속들, 헤스본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왕 옥 같은 이들, 이들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주변 지역을 주름잡던 패권자들이었어. 연전연승의 전설 같은 그런 승리자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력이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 주셨기에 그들이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그 사나운 7족속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 풍요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는 게 왕벌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어떠한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도, 그 뒤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마치 벌떼가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그냥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언급하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바로 앞절에는,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는 네가 심지 않는 것, 네가 가꾸지 않는 그것들을 너희가 먹었고, 네가 짓지 않는 성에 너희가 거하지 않았더냐. 심지도 않는 포도 열매, 감람 열매를 먹지 않았더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심은 대로 걷는다. 물론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심지 않는 것조차도, 짓지 않는 것조차도 거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가나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코 보여주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그 기나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 고백해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금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산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걸음걸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모든 걸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은혜의 걸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예. 오늘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너의 모든 존재, 너의 모든 성공, 너의 모든 지나온 걸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더냐. 그러니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새 마음을 품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이요, 우리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입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앞에서 조심하고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 사랑에 익숙해요. 그 사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 보면, 그걸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냥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막 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받아,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러면서 뒤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음란한 문화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저해요 그런다고 하면서,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서 이중적이. 오늘 보세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 치워버리라는, 왜 치워버리라는 말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뒷방에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금 제 3세대들이라고. 애굽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애굽의 신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것은요, 애굽에서 나왔던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들이 여전히 그것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직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또 다짐하고 순종을 결심했지만 여전히 애굽 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당연히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하는 거지. 그러니 자식들은 더 타락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은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갈리어지지 않는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아직까지 있을까? 어떻게 저 강 건너편에서 이미 오래전에 버렸던 그 신들이 아직도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요,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합니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겜에서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세대의 주역될 자들에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세겜에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진입을 해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영적인 교두보를 삼으며 하나님이 여기도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곳이, 뿐만 아니라 야곱이 오랫동안 외삼촌댁 이방 땅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 여전히 자기 가족들 가운데 우상이 많은 거예요. 다 버리라고, 다 불태우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그 자리가 세겜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비하기로 결단했던 장소였어요. 세겜 땅,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곳이, 무덤이 있는 곳이,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땅이에요. 야곱이 묻힌 땅이에요. 후에 애굽에서 성공했던 요셉의 뼈까지도 묻혀 있는 곳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고향이지요. 마음의 고향이지.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이성에서의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싸움에서 두 번째 싸움을 하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겜 땅에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때,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서서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말씀 안 지키면 저주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크게 함께 화답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 여러분, 세겜 땅은 영적 결단이 있는 자리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였어요. 조상 대대로 또 최근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을 결단하게 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가나안 세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 많았겠지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주변 나라와의 외교의 문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를 철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현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에 우리가 마음이 갈라져 이중적인 모습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결단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촉구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든지 오늘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언제든지 오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래도 잘하지 않았어요? 예,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일 이제 좀 더 좋은 날 더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중적으로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현실에 끌려 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는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어요. 백성들은 알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내가 겉으로는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풍요를 주신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풍요만 이 우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 마음을 주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아마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정복하고 땅 분배하고 나서 한 1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바로 가까이에 간증이 있는 큰 은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직 예배하며 사는 그 걸음보다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현실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가나안 세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하고 싶어서 정말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겜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 당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오늘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자로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선택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의 결단이 그대로 메아리가 돼요. 후손들이 우리도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메아리로 결국에는 올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배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메아리쳐 오게 되어 있어요. 장구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코 말합니다. 과거의 승리가 있지 않았더냐? 그러면 그것으로 영감 삼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실패? 경고 삼아라. 승리의 이 습관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실패의 습관은 끊어야 된단다. 이거를 지금 알려줘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풍요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3세대, 출애굽 3세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 섬긴다는 말 속에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예배하는 이중적인 플레이 하지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참 많이 경험하는데 실패는요, 약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하니까 실패해. 성공했어. 뭔가 된 줄 알아. 이제는 휴 하면서 한숨 이제 다 어려운 거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그러던가요? 풍요의 삶, 좋은 삶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 두텁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하나님 승리 주셨습니까? 더 큰 승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주님께만 집중하고 더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 지금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서십시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10시 4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도 또한 온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십시오.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 은혜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2021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날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힘든 2020년 정말 최고로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소망찬 새날, 멋진 새날, 아름다운 새날이 반드시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순종의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더 이상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우상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오늘의 결단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가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드린 손길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니 주님 품일세. (12월 27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연말과 신년을 기도로 맞이하며 새일의 온가족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일의 온가족 기도회는 매일 새벽 6시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대하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기대하며 기도소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소망서는 주평강원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1층 로비에서도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0시 40분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 주 주일에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 함께 성탄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선물 박스는 복음 편지와 함께 호평평내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당일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 후에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구영 신예배는 목요일 10시 30분에 40분에 이곳에서 또 이제 방송을 하면서요. 또 온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될 터인데 기도 소망서 여러분 주병은 오늘 통해서 이렇게 잘 작성을 해 주시고 또 쓴 것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 소망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마다 말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아마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 오셔서 뽑으셔도 되고 그러면서 힘차게 주님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또 일을 맡은 우리 노진국 집사님 가정도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에 우리 배태진 전사가 4년 동안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었는데요. 내년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하고 또 내년 군대 문제와 또 개인적인 준비를 위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저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제 새로운 날들을 꿈꾸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승리 주신 그 놀라운 승리가 더 넘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만을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2020년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사온데 이것이 디딤돌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2021년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만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자,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앞길이 열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주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함께한 주평안 공동체를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또한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총 가운데 거하고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부흥의 길을 걷는 귀한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때 오직 주님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귀한 자녀들에게, 또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주평안 교회와 온 땅 주님 복음 전하는 교회들에게, 또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만 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우리 사임하는 배전사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